할렐루야. 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장, 새 찬송가는 43장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건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과 말씀 안에서 위로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며 언약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님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여 참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주 앞에 드려야 할지,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머리 숙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병이 아버지의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올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시편 91편은 구약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91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존자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1편을 쭉 내려가다 보면은 시편 91편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90편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을 또 우리가 보게 되면요, 6절 말씀에 보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시죠? 또 그 밑에 7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또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이죠? 아멘.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구구절절히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도 나도 힘이 어려운 이때에 이러한 귀한 말씀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읽어드린 14절과 15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편 91편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 3장을 좀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서 3장 말씀을 한번 펴보면요, 잠언서 3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지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복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신데, 이 말씀 전에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또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3절과 4절도 똑같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4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죽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절과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도 똑같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9절 10절 말씀 또 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들이 잠언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귀한 축복의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편 9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91편의 그 생명의 말씀이, 이 귀한 91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씩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편 91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를 건지리라.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요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 귀한 말씀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들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시편 9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지존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귀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편 91편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곧 내가 됩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존자라고 했을 때 그 지존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지존자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마치시는 겁니다. 그분이 처음과 끝이 되시고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붙드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지존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을 누구를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중풍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병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십계명에서 제3계명을, 세 번째 계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굉장히 귀한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입니다.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제 세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명예훼손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제가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말라기서 3장, 구약의 맨 마지막 권이죠.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할렐루야.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야, 여기에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기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대우해 주겠다라고 말라기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자기들이 죽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죽음을 바로 앞에다 두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욕되지 않게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3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요,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서 3장 말씀처럼 그들을 존중히 여기더라고요. 그들을 귀히 여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도에서 그들을 더 높이 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런 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보니까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너가 나에게 구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요, 구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구하여야 준다는 겁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가 뭘 찾는지 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 왜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에 가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몇 번을 기도해요? 7번을 기도하잖아요. 7번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될 수 없는 겁니다. 삶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죽음의 낭떠러지에 서 있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어려운 가운데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역사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지금 너무 두렵습니까?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할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음소리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91편 마지막 절 보십시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또 너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지금 말씀이 조금 이야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단어를 한 단어만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장수함으로 이 단어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장수함으로, 그 다음에 지금 말씀에 처음에 있는 그 내가라는 단어를 그 다음에 집어넣습니다. 자, 장수함으로 내가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장수함으로 내가 저를 만족해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편 91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때에 시편 91편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정말 안위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귀한 말씀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처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주에 걸쳐서 시편 91편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구구절절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귀한 14절, 15절 말씀이 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 30초 동안, 한 1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 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나눈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의 영혼에 아버지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머리 숙여 지금 아버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셨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시며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외로움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나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종말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각 가정들을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큰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 존귀를 올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너무 성도님들 보고 싶고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의 소망을 갖는 것은 5월 한 말쯤 정도 되면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5월 15일부터 비즈니스를 조금씩 오픈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를 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5월 말쯤에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기는 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뉴욕에서는 지금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율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 환자가 25%가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잘 넘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시고, 기도 생활 너무 느슨히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다시 모일 때는 기쁨과 정말 승리로 같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든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주여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이날을 주님의 날로 알고 우리가 각자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에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시편 91편의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행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듣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령들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심정을 붙들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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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